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성도님 신방을 갔었는데 그 집사님이 그 정원, 자신이 가꾼 그런 정원을 이렇게 마치 자랑하시듯이 이렇게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크지 않은 곳이었지만 나무와 또한 여러 가지 꽃들이 아주 조화롭게 잘 가꾸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지금 내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분이 얼마나 수고했을까. 씨를 뿌리고 때를 따라 물을 주고 또 거기에 비료를 주고 또 잡초 같은 거 일어나면 또 이렇게 뽑아주고, 이러한 노력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가꾸는 일, 물을 주고 가꾸는 일은 그분이 당연히 주인이니까 했겠죠. 그러나 그 생명을 자라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큰 차이이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해야 하는 일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일을 잘 구분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씨앗이 싹을 틔고 자라게 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묵상하고 성경 구절을 암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번 주일에 있을 새생명 축제에 우리가 정말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을 이끌어서 교회로 나오게 할 수는 있어요.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데리고 온 그분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 둘의 경계를 잘 모르는 분들도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는 일들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고 혹은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영적인 무지에서 비롯된 거예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일들조차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게으름인 거고 영적인 무책임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의 영적인 미성숙함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하면서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오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또 무엇을 우리가 결단으로 나아가야 될까?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점검해봐야 하는 것은 나는 정말 육신에 속한 자인가? 성령에 속한 자인가? 우리가 스스로 질문하고 점검받아야 할 내용이에요. 1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 뒷부분에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구나, 구원받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일단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을 부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부르는데 아마도 스스로 영적으로 큰 자, 영적으로 성숙한 자라고 여겼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우리를 어린아이들이라고 부르나? 라고 굉장히 기분 나빠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2절을 이어서 보면 바울이 그렇게 바로 이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젖으로 먹이고 밥을 주지 않았던 이유는 너희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도 감당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나타나는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들 조금 읽혀주십니까? 시간이 제법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기에 불과한 거예요. 전혀 자라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안타까워 있는 거예요. 답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전제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농작의 법칙에서도 너무너무 명백하게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매주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의 어린 아기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딱 만나면 어때요? 굉장히 애들이 커 있어요. 그죠? 어린 아기들이 이제는 좀 있으면 걷던 애들이 이제 막 뛰고 까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야, 언제 이렇게 컸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거듭났다라고 부르는데 아무리 육체적으로는 장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사람이면 영적으로 어린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 때는요,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해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부드러운 것만 먹어야 돼요. 부드러운 음식. 누군가 다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잘 조리해줘서 먹는 그런 것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계속 10년, 15년, 20년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묵상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계속하여 자라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했다고 한다면 그 결과로 당연히 우리들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을 보면 믿음이 여전히 유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영역이기는 하지만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하여도 그전 20년 전, 30년 전의 모습과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여전히 지금 영적으로 어린아이구나, 너무 아직도 육신에 속했구나 라고 말한 근거가 무엇일까요? 3절 보시면요, 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육의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영적으로 너희들은 여전히 어린아이들이구나 라고 이야기한 근거가 뭡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 때문이었어요. 시기들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시기와 분쟁으로 인해서 파벌이 생긴 거예요. 파벌이. 그래서 그 문제는 고린도전서 1장부터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요, 어떤 사람은 바울파요, 어떤 사람은 예수파요, 아볼로파요. 그렇게 해서 서로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다 나눠가지고 상대 쪽에 있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아주 분명히 말하는 거죠. 너희들 안에 그런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지금 너희들이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그 증거가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파벌을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공동체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절 6절을 보면 이 에베소서는 교회의 하나됨과 일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책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절 6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부터는 이제 그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 6절을 다 함께 읽을까요? 5절 6절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 주님의 몸을 이루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부터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역할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의미인 거예요. 온전한 복음은요, 주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파벌이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4개 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거예요. 파벌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됐다면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벽돌, 여러분 어떤 집을 지을 때나 건축물을 지을 때나 벽돌을 촘촘히 이렇게 쌓잖아요. 벽돌과 벽돌이 서로 벌어지거나 떨어져 있거나 하나가 빠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서 벽을 이루고 건물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 되지 않는 공동체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 옆에 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저 벽돌과 연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한 건물로 세워질 수 있겠냐는 거죠. 시기와 분쟁은요, 잘못된 열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열심이 아니라 육적인 열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요, 그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믿음의 지도자를 선택했고 그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최고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최고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최고다, 이러면서 그분 사람들만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서로 자신들의 생각만 옳다라고 고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파벌이 생기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잘 이룬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칭찬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젖먹이의 신앙을 버리고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것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단계까지 이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람만 보지 말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사람에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예수파다, 그렇게 나누었던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실은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는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를 포함한 모든 사역자들이 명심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정말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해도 아무리 자신을 좋아하고 자신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도와야 되는 사명과 역할이 모든 사역자들, 목회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되게 약하죠. 연약하고 간사해요. 그래서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인기를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데 자기 지지자들을 더 만드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안타까운 경우죠.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5절 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 자신이나 아볼로는 지금 누구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하나님의 사역자다. 여기서 말하는 사역자의 원어를 보면 종, 영어로 servant, 그런 뜻이에요.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물론 바울과 아볼로 존경해야죠. 존경할 만한 일을 많이 했죠. 훌륭한 사역자죠. 따라서 그들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그러나 바울은요, 여기서 분명히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하는 거예요. 자신과 아볼로는 주님에게서 받은 사역자, 종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 아까도 읽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은 심었고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싹을 틔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자신의 사역과 아볼로의 사역은 달랐어요. 부르심이 달랐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이 달랐잖아요. 사역자는요 뭘 따라해야 되냐면 주인이 맡기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역자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 사역자를 부르신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이 시키는 그 합당한 사역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역에 바울도 충실했고 아볼로도 충실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당연히 바울과 아볼로에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강조하는 초점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사역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있어요?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와 그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덩달아 높이려고 했었는데 바울은 지금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기보다 오직 자신을 부르신, 자신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높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고 물을 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참된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한 거예요. 일꾼. 사역자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사역자들은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우리 모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요 아무리 사역자가 훌륭해도 신앙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신앙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가령 농부가 아무리 씨앗을 잘 뿌리고 정성스럽게 가꾼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 햇빛을 내려주시지 않으시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어떤 열매와 과실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만족시키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하여 혹은 신방을 통하여 목회 활동을 통하여 누군가 은혜 받고 변화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하신 것이지 전적으로 그 사람이 잘나고 똑똑하고 똑똑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 사실을 모든 사역자들이 명심하면 절대로 교만하지 않을 텐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텐데 사실은 때때로 어떤 연약함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죠?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마치 어떤 사람은 자신이 교회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자신의 어떤 기업처럼 생각을 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팔고 자신의 아들에게 사위에게 그것을 세습하는 행위는 절대로 올바른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9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따라서 우리가 지어야 할 하나님의 집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셔야 되고 모든 사역자들은 그 기초 위에 견고히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지혜나 교훈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여전히 젖먹이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진정한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